이 찬송 부르시면서 고백을 하셨는데요. 정말 세상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 하나 지고 가시겠습니까? 네, 자기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주님께서 지셨으니까 우리가 질 필요는 없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가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손해볼까 봐. 우리는 때로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 이유는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이 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저는 매번 설교 내용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리 공부는 따로 우리가 하더라도 설교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좀 화가 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다 분배받아서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나가고 또 그 땅을 차지하려고 내가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준 이 땅, 맹세한 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제단들을 오히려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방 신들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된다, 올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도록 지금 현재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들은 말대로는 이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죠. 바알을 이제 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만들어 놓은 것도 주라고 이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가시와 올무로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거라라고 이제 징계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온갖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이 모인 그곳이 이제 울었기 때문에, 슬펐기 때문에 복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해 주셨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전쟁을 한다라고 할 때 백전백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훌륭한 지도자와 거기에 이제 신하들과 부하들 전쟁에서 이기면 정말 말할 수가 없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뭐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안시성 전투 얼마 전에도 뭐 영화가 나왔습니다만은요. 다른 곳은 다 무너졌는데 이 안시성만은 버텼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장만 주인하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백성들이 군사들이 정말 단합을 함으로 지켜낸 곳이 안시성이잖아요. 그 엄청난 당나라 부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걸 지켜냈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기쁨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 본 사람만이 알겠죠. 목숨 건 그런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할 때. 근데 이런 전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기쁨을 모릅니다. 오늘 역시 우리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처럼 흘려 지내버리게 되어지면 이 전투의 승리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 또 말씀드립니다만 충무공 이순신 어떻습니까? 한 번이라도 패한 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없죠.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사람이 이순신이었다라고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그 얼마 되지 않는 군사들 배를 가지고 수백 수천을 이렇게 이르는 군사들 그 배들을 어떻게 했어요?
물리치잖아요. 그럼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왜군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 당시 전략, 지혜로워서, 뭐 전략과 지략이 있어서, 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네. 어떤 환경을 다 볼 줄도 알고 이용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하 장수들은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이 되어지고, 또 자세히 보면 치고 빠지는 전략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적은 무리가 그 엄청난 무리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그 전략, 그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물리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면 우리나라도 계속 뭐 정치권이나 뭐 사회의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로 다 싸웁니다. 다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게 맞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을 가지고 서로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또 이것이 맞고 저렇게 보면 저것이 옳게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이거든요. 완전한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말씀은 완전하고 오류가 없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 삼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것은 안 보이고 물리적인 것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어디에 어디 라인에 붙어서 내가 있다 보면 거기에 따라 승리할 수 있고 어떤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 붙을까 야당에 붙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정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았죠. 그냥 바로 일찍 갈 수도 있는데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훈련, 트레이닝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을 가지고 광야에서 보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물론 과거에 이미 40년 전에 보고를 통해서도 알고 있었죠. 문제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거인들, 자이언트, 아낙 후손들,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죠. 주님의 말씀들은 온데간도 없이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의 문제, 물론 이 역사가 지금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마련해 주신 그러한 땅, 그들이 뭔가 건설하고 세울 필요가 없잖아. 이미 거기에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차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서 저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차지해서 그곳에서 주를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분배를 받아서 이제 그 땅 있는 곳으로 지파가 흩어져서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2장을 읽었습니다만은 1장서부터 우리가 보면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 있어야 반드시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전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말씀한 대로 그들이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해가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막 무턱대고 싸우려고 해요. 이집트 군대를 무찌르려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들과 싸우려고 하죠. 그래서 아무튼 전쟁을 보면 그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갈까 봐 아니면 포기하고 다시 이집트로 갈까 봐 하나님은 그들과 떨어뜨려 놓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40년을 보내고 또 수도 많아지고 힘도 세지고 또 무기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들어간 부분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다 준비해 놓고 가서 무찌르기만 하면 돼. 이제 누가 싸워야 되는 겁니까?
자기들,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될 문제죠. 싸움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전쟁인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 1장을 그냥 눈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싸우라고 그랬으니까 싸우려고 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또 시므온과 같이, 이제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싸우게 되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1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이 정복 전쟁에 나오지 않은 두 지파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지금 10지파는 그나마 뭐 어떻게든 싸우든 안 싸우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안 나온 지파가 둘이 있어요. 한 지파는 첫 번째로 르우벤 지파입니다. 아예 이름이 없어요. 안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레위 지파도 없어요. 자, 레위 지파는 왜 안 나올까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렇죠. 그들은 해야 될 일이 따로 또 있죠. 그들은 땅을 분배받은 일이 없어요. 각 지파별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그 자리를 마련해 주고 성읍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섬기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상속받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싸우거나 쫓아낼 의무가 없어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르우벤 지파는 어디 갔습니까? 이미 정복한 건 아니고요. 이미 정복한 건 아니고 아예 이 전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무찔러야 되는데 아예 이들은 싸우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는 이제 그들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과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포인트네요. 싸우겠다라고 한다면 누가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중요합니다. 안 싸우겠다 그러면은 함께 하지 않는다. 그 공식이 되겠죠? 르우벤 지파는 아예 없어요. 그런 내용은 그래서 없습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22절에 보면 요셉의 집이 있습니다. 요셉의 집. 요셉 그러면 두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좀 나눠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도 반므낫세 이게 나눠지죠. 동쪽과 서쪽 반반씩. 자, 요셉의 집도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22절에 함께 하셨다. 야, 보니까 지금 르우벤 지파 빼고 레위 지파 빼고 아무튼 레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긴 했어도 지금 유다 지파와 요셉의 집은 전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이 두 지파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마련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전쟁 무기는 그들은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이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무기와 장비를 주셨을까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전신갑주죠. 자, 한번 떠올려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는 무슨 투구라고 그래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 받았으니 우리는 오직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 흉갑은요, 의로 가득 찼어요. 우리 내 의는 아니고 주님의 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인데 이 믿음의 방패로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불화살을 끄라고, 막으라고, 끄라고. 희한한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방패금은 막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불화살을 끄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써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없애버린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허리띠는 무슨 띠입니까? 진리로 동여매라는 거죠. 이 진리가 없으면 안 된다. 다 이렇게 착오로 있어도 진리로 동여매지 못한다면 이 장비가 이제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제대로 못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발은요? 복음의 신발이죠. 화평의 신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는 거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전신갑주인데 우리 이미 이것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안 하려고 한다?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의 집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웁니다. 싸워요. 그런데 좋아요. 싸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싸워서 이기긴 했는데 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자, 읽어봅니다. 1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주민들은 철병결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니. 어느 정도 거주민들을 쫓아내긴 했는데 골짜기에 철병결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네.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어. 야, 우리보다 더 좋은 무기야. 어마어마한 무기야.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이죠. 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 못 쫓아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핵무기 있으면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냥 자폭해버리지 않습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러면 큰 손해를 보잖아요.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해요. 어쨌거나 유다 지파는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이기긴 이겼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기긴 했는데 실패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아까 우리 찬송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뤄놓으셔. 끝내버리셨어. 한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버려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우리가 매일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죄를 지어서 또 구원을 잃어버린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내버리셨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끝내버리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주님께서 해 놓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무엇을 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짐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이 싸움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육신의 생각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으로 비유한다면 그렇죠. 쫓아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달콤하죠? 한번 경험해 보면 훔친 사과가 맛있다, 달다, 이야, 기가 막히다 그런 것처럼 이 죄의 맛을 보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마약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연예인들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별의별 일들을 다 행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안 싸우고 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싸워서 이긴 것 같은데 실패한 이런 전쟁.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겨놓으셨잖아요. 이겨셨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서 또 이런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아야 되는데 승리를 맛을 못 봐요. 왜? 무엇을 하지 않았으니까. 예,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나왔으니까 예수님 이기셨대. 그 정도 아는 지식일 뿐이지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정말 마음의 확신으로 와닿는 그런 기쁨, 승리의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최종적으로 전쟁에 싸워서 이기면 과거에 그 높은 곳에다 뭘 꽂습니까? 깃발을 왜 꽂습니까? 정복했다,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등산가들도 정복한 그곳에 가서 무엇을 꽂습니까? 특히 깃발, 대한민국의 깃발을 꽂잖아요. 내가 여길 정복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기긴 이겼는데 실패한 전쟁.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겠습니까?
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싸워서 이겼는데 실패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한 거다. 그 외에 다른 지파를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29절을 보세요. 27절에 므낫세 1장입니다. 자, 이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써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29절, 27절에 보면은 자기들 속에 누구를 두었대요? 가나안, 그 거주민들을 두었다. 잘 보세요. 자, 이건 내가 할당 받은, 분배받은 땅이에요. 근데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그 거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있게 했다.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웠다는 거예요, 안 싸웠다는 거예요?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싸우고 뭘 했다는 겁니까? 같이 있으니까 타협한 거야. 그래, 오늘 섬기지 못했으니까 내일 하지 뭐. 그래? 오늘 니네 한번 신 섬겨보자. 내일 내가 우리 하나님 신을 섬겨보자.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맛을 들이게 되는 거죠. 자기들 속에 거주민들.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더럽고 악한 것, 세상의 것들이 이제는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품고 사는 거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 믿음의 삶,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럼 반대로 30절 수불론 지파, 31절에 아셀 지파, 33절에 납달리 지파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번에 반대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거주민들 속에 살아요. 구절이 안 나옵니까? 자, 보세요. 이미 이거는 좀 반대적인 입장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자기들 속에 거주민들을 들어오게 했는데 이제 그들이 거주민들 속에 들어갔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새 뭐 클럽 그런 나오잖아요.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좋은 곳입니까? 그냥 쾌락을 즐기는 그런 장소잖아요. 온갖, 그래서 지금 TV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클럽에서 그런 악한 일이 저질러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옳지 않고 건드지 못한 더러운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거듭나서 의롭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물론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런 목적은 상실해 버리고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그냥 세상에 들어가서 그냥 묻혀서 사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것도 문제고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문제고, 이런 내용을 지금 1장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9절에, 34절 한번 보십시오. 단 지파가 나옵니다. 단 지파를 보세요. 다른 지파는 거기에 살고 그들이 들어와서 살고 그래요. 근데 단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났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쫓겨났어요. 뭘 해보지도 못해. 뭘 말도 못해. 무기도 써보지도 못해. 이미 주신 거. 이 무기 준 거 뭔지도 몰라. 그냥 쟤들이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는데요. 너무 무서워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런 악한 세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36개 주랭랑 치듯이 도망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단지파, 그럼 쫓겨났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네, 산으로.
1장에 보면 이렇게 요셉과 또 유다를 통해서는 쫓아내고는 있지만 이제는 쫓겨난 그런 단지파,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우리는 우습게 그냥 역사가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미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승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승리는 없는 겁니다. 승리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 내려놓고 도망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를 주신 것 다 내려놓고 가시겠습니까? 예전에 문답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싸울 때요, 싸움 잘하는 사람, 군사들이 있잖아요. 무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군사 아닙니까? 영맹한 군사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싸움 잘하는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단지파처럼 어떻게 해요? 쫓겨나. 여러분, 죄가 무섭습니까? 지금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저 사탄이 쥐락펴락을 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끝내버리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섭나요? 우리 주님이 대장 되신다고 그런 노래도 많이 불렀는데,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사탄이 공격하게 되어질 때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다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는 신세. 여러분, 패잔병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막 머리 분대 감아매고 절뚝절뚝하며 무기는 들고 가기는 가는데 전쟁에 져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여기에 해당하는 무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자가 돼야 되는데 아예 져버려서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 자기가 거할 곳도 없어요. 이 사사기서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현실 삶에 대해서 중요한 경고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파는 어디로 갔을까? 전쟁에서 실패하고 쫓겨난 단지파는 어디로 갔을까? 자,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20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재판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죠. 그들이 힘듭니다. 그럴 땐 도와주셔요. 이렇게 사사를 통해서. 그랬는데 사사가 죽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주를 떠나잖아요. 또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이런 반복된 삶이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니까 뭐가 나와요? 죄가 완료되니까. 자, 그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그러나 욕심이 잉태함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이렇게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점점 결국 무엇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다는 겁니까? 사망, 죽음을 향하여. 그들은 살아야 되는데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죄를 낳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그 가나안 전 지역이 이 죄들로 가득 차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장에 가서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가의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 참 웃겨요.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훔쳐간 놈 저주했나 봐. 그러니까 저주해서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돈을 다시 어머니한테 갖다 줘. 어머니 제가 훔쳐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혼내기는커녕 그래 잘했다 그 돈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
우상을 만들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놨으니 이 우상을 만들어, 재단을 또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으면 재단까지 만들어 놓잖아요. 재단까지 만들어 놔서 그러면 그걸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거를 제사장 이 일을 만들죠. 근데 웃긴 것은 레위 지파 한 청년이 자기가 거울 것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막 헤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미가의 집에 도착을 했네. 물어보니까 나 레위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네가 제사장 해라. 우리 집에 네가 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지파별로 정해놓은 그 성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지파가 그렇게 제대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튼 그 역시도 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레위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아무튼 그곳에 가서 제사장이 되라고 하니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미가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우상이 가득 차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그런 시기란 말이죠. 문제는 단지파가 어디로 갔냐 이 말이죠. 단지파는 아래쪽에 예루살렘 밑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분배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이미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어. 장소가 없어. 그냥 잠시 어디에 임시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야. 그래서 무리들이 단지파 족속의 사람들이 회의를 한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여기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살 곳을 좀 알아봐. 그래서 5명이 이제 뽑혔습니다. 이 5명이 뽑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래, 우리 한번 북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가는 길이었는데 이 미가의 집에 들렀어요. 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있고 거기에 제단이 있네? 와, 그래? 그러더니 이 5명이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저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께 한번 물어봐. 뭐라고 하는지.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8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로만 다 하면 재미없으니까 18장 사사기 자, 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나를 이르러가게 대우하여 나를 고용하였으며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노라 하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가 알게 하라 하거늘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은 지금 그 미가의 우상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뭐라고 답변을 줍니까?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오늘날 기성교회가 이렇지 않습니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근데 오늘 말씀처럼 전쟁에서 뭐 하지 않는데 과연 형통하겠냐 이 말이죠. 이 레위 사람이 말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은요, 당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인가 둠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판결 흥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아니니까 없어요. 근데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무엇이 됐으니까? 제사장이 됐으니까.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목사 노릇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거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레위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형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가봤어요. 그랬더니 자 7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곳 북쪽으로 갔어요. 그곳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인데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보았는데 그들은 시론 사람들의 방식대로 평온하고 안전하게 염려 없이 거하였으며 또 그 땅에는 어떤 일에서도 그들에게 모욕을 줄 행정관이 없었고 또 그들은 시돈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어떤 사람과도 상관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분배받은 곳에서 싸워가지고 피 터지게 피를 흘려서 그곳을 차지해야 되는데 싸우기는 싫고, 싸워봤자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니까 도망가는 그런 신세들이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도 아니에요. 사실상 저 북쪽, 이스라엘의 끝단이잖아요. 그곳에 나이스라는 곳에 가봤더니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 얼마나 좋아요.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행정관이 없으니까 누가 괴롭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단지파는 이것을 향하여 북으로 올라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어서. 여러분,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 율법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법, 명령, 우리가 이것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집에 가면 성경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 안에 살고 그들을 데려와서 내 안에 살고 싸우기는 싫고 그냥 오늘 우리가 살다가 죽자, 오늘 먹고 이대로 그냥 끝내버리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싸우지 않으니 결국은 다른 곳으로 피신했어. 그러면 약속의 땅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 어디로 갔어? 정말 불쌍한 것 아닙니까? 우리 1장 19절 보십시오. 이제 아무튼 이 5명이 돌아와서 단지파에게 보고를 하니까 600명의 군사를 이제 또 보냅니다. 보내게 하면서 또 다시 미가의 집에 들렀어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1장 19절, 아니 18장 19절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18장 19절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래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었던 이후로 이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과연 이것이 옳은 삶이고 형통하고 복이 넘치는 삶일까요? 누가 간섭 안 하고 자유롭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이거 복받은 형통한 삶일까요? 주님이 함께하지도 않고 약속하지도 않았던 곳에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 이런 남의 제단도 빼앗은 거예요. 종교도 빼앗은 거예요. 제사장도 빼앗아서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든 겁니다. 또 다른 종교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착시신앙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만의 종교가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교회도 안 가.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기도도 안 해. 자기 생각에 빠졌으니 그것이 자기 종교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핵심의 포인트가 뭡니까? 힘들어도 싸워야 된다고요. 손해보더라도 싸워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땅을 정복해서 살아야 되는데 빼앗지 못하고 다른 지역을 빼앗아서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단지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12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정말 십자가를 견디고 그것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싸우지 않은 거예요. 아주 피를 좀 흘리면 어때? 피 보기 싫어. 어우, 이 피.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갑자기 상처 났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아까운 피 먹는다고. 빨리 뭐 휴지로 닦는 거 그러겠죠. 그거 정도 귀한 거는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귀한 것을 몰라. 근데 사람들은 피 흘리기까지 이게 싸워야 되는데 대항하지 않고 있어요. 왜? 피 흘리면 어떨까 봐. 아파.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많이 아프세요? 안 싸우셔서 뭐 안 아픈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십니까? 안 싸웠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안 하니까 아까 그래서 오늘 5장 읽었잖아요. 2장 읽었잖아요.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그들이 신이 뭐가 된다? 가시와 올무가 된다. 징계잖아요.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삶인데 하나님 어디 갔어? 말씀 어디 갔어요? 킹제임스 성경 어디 갔어요? 예? 말로만 킹제임스 성경 그러지 말고 어디 갔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징계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2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징계가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힘들어졌어.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니까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힘들어, 괴로워. 연약해져. 완전히 막 늘어지고, 이거 포기 상태야. 자포자기야. 근심 걱정, 막 염려가 막 가득 차여졌어. 자, 이런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래요? 이렇게 세우라고요.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싸워라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눌러 앉아 있지 말고. 그래서 16절에 누가 나옵니까? 한 인물이 나옵니다. 장자권을 판 에서와,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된 자.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에서는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거절당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질 복을, 상속을. 그 에서가 못 받고 누가 가져갔어요? 야곱이.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복, 상속에 대한 이야기죠. 상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절당했어. 이제 다 이미 야곱에게 갔는데 너에게 돌아갈 거 없어. 이때 가서 우리가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에서가 내 거 어떻게 해? 내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여서 빼앗으려고. 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려고 합니까? 거절당하면 없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아야 될 상급이 있는데 기본적인 상속은 받는다 치더라도 받아야 할 상급을 거절당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말씀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 그렇게 못 살았지 않냐? 행위에 대한, 죄에 대한 그 심판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서 상급이 없는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각 지파 가운데 두 지파만은 싸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긴 이겼으나 그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다른 지파는 아예 싸우기를 거부하고 그들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거하는 이런 완전히 패잔병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단지파는 아예 쫓겨나가지고 살 거처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저 북쪽 아무도 상관 안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 피곤하고 지치고 고난이 있는 이런 전쟁, 힘든 일입니다. 영적인 싸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냥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돼요. 누가 싸워서 이겨주시는데요. 그게 우리가 싸우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전문가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뭐 던지라고요?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 맞습니까? 주님의 생각이 맞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살자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싸우기 싫어가지고 타협을 하고 도망가고 안 되는 일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이 전쟁을 통해서 만끽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